네, 이제 우리 1대1 제자 양육 교제 오늘 주어진 과정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펴주시고 교재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교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정 다음 주는 우리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2단과의 접촉이 있어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대학교 진학하는 우리 청년 자녀들 둔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그 과정에서 2단들이 집중 공략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뿐 아닙니다. 초등학교 자녀들도 얼마나 그 2단에 속한 자녀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우리 자녀들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2단의 교리를 줄줄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함께 다 동참하셔서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깨어서 방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대1 항해 키,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처음 보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성도 간의 교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었죠. 우리 로마서와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하면 우리 두 가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귐을 내포하는 것이고, 이 사귐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파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비전 트립 떠나고 아울리치 가는 분들 많은 경우에 어려움 겪는 부분이 또 이 사귐, 교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데, 오늘 1대1 양육 교재 보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체라는 말이 좀 평소에 안 쓰는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몸의 일부를 지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손, 발, 눈, 귀.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이 음악을 구성하는 악기,
노래, 이 선율 이런 것들을 또 이 지체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표와 리듬과 이 선율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되듯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몸과 지체를 이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 전체의 한 몸이 있지만 또 부분 지체가 되는 그 눈, 코, 입, 귀, 팔, 다리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체의식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재도 많이 나타났지만 저는 이 구절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에서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누군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아무도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아니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 오히려 기쁘고 즐겁기보단 배가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든다. 그것도 지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라는 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봤을 때는 따라하세요.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사실 잘 되지 않잖아요. 옆에 분들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던 그 일에 이 성령이 임하자 소통이 된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는 일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면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정말 불편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 들어가셔서 부딪히면서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네, 지체의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하나 된다. 비슷한 말 같은데 저는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 절대 아시죠? 주 안에서. 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저기 계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결혼 예식이 있을 때 이제 참여해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신랑 신부 저기도 나타났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의 구석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길을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 막다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요즘은 이 결혼 예식의 주례도 이제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둘만의 힘으로 절대 이 결혼과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똑똑히 들으세요. 아무리 둘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결혼에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때로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 생각해서 하나 되고 다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교제는 연합이다, 사귐이다 말씀드렸으니까 가깝게 꼭 내 옆에 붙어 있는 것만 능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저분 누구십니까? 저 여사님 헬리콥터 맘이십니다. 모든 것을 조정하고 우리 자녀하고 완전히 애착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분리불안 가운데 자녀는 시달리고, 그런 관계는 오늘 이 교제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사귐과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허락하는 삶. 보면 누굽니까? 이 모세를 그 나일 강가에 떠내 보내는 이 요게벳 어떻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깁니다. 그 잘생긴 아이, 그 소중한 아이를 그러나 나일강 가운데 이 바구니에 띄어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가운데 일하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와 하나 되시고 또 부부간에 가정 안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릅니다.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각 지체라고 할 때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인가? 다 어떤 역할이 동일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 가운데 이 다양성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눈이 말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또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만난 것은 내 눈이 아름답기 때문이야. 내 눈빛이 얼마나 이 초롱초롱하고 예뻤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 덕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데 티끌이 탁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티끌을 빼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뺄 재량이 없는 것입니다. 손이 필요한데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빈정상한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또 이 눈이 얄미워서 입이 영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았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눈병 걸리고 이제 눈 다 이제 침침해지고 난리 나는 것이죠.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많은 직분이 있고 또 여러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임과 또 역할을 따라 우리의 온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구나 야구나 이런 운동 경기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생긴 스트라이커만 있다고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스트라이커에게 볼을 옮겨주는 이강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공격 잘하면 뭐합니까?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없어서 이 중앙선만 넘으면 다 골을 먹는 거예요. 특별히 골대 앞에서 기껏 잘하고선 골키퍼가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골을 허무하게 먹는다면 사기가 떨어지고 그 경기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목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역할이 같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요즘 이 시중에 좀 이렇게 이 퀴즈처럼 다니는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많은 성격의 다양한 성격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재미삼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열심히 돈 모아서 노트북 샀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어떤 분은 와 축하해. 완전 기분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샀는데?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네.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요즘 우울해서 선인장 샀어. 그랬더니 왜? 요즘 많이 힘들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데 왜 선인장을 샀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거와 선인장의 연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 T 쪽에 비밀인데 내가 왜 선인장을 샀을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선인장에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어요. 근데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나 혼자 금방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대요.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이런 분이 있대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대답입니다. 왜? 빨리 갔다 오면 되는데 왜 혼자 같이 그게 뭐가 심심? 또 어떤 분은 영화를 보던 중에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 나왔어요. 옆에 울고 있는 친구를 볼 때 당신이 생각하는 장면은 저는 우리 아내와 몇 번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은 나도 너무 슬퍼.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아니 영화 속에서 사람이 죽는데 왜 우는 거야? 영화잖아.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당장 소금 쳐야지. 지금 소금 갖고 와. 미원 좀 넣어야겠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런다는 거예요. 맛있다. 누가 너 장가 잘 가겠다 그래. 잘났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크게 감정형으로 대답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고 사고형,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 이 감정형인 분들은 사람, 관계에 집중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 안 하고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요. 사고형은 이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논리,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중요한.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말을 잘 쓰고 이 감정형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부류의 분이 더 옳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네. 저는 T의 입장에서 요즘 T의 분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이 매스컴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T 손 들고 대동단결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감정형인 분들이 참 소중하죠. 비전 트립 값은 비전 트립 갔는데 먹는 것도 막 변변치 않고 막 기름진 음식이고 막 숙소도 막 불편하고 그럴 때 옆에 와서 야 얼굴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아유 많이 힘들지. 이러면 참 위로가 되죠. 네. 근데 어때요? 그런 분들만 있으면 맨날 소태 같은 그 짠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참 위로는 받는데 개선이 안 돼. 차디찬 그 냉바닥에서 맨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형만 있어도 사실 좀 문제죠. 그러나 사고형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 즉각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비전 트립 가면 여러 이 생각과 이 태도를 가진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수도 중요하고 수비수도 중요하고 골키퍼도 중요한 겁니다. 그 역할과 그 기질이 잘 모였을 때 비로소 한 팀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위기에 봉착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쪽은 아주 발달되는데 이쪽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때는 이 사람이, 저때는 저 사람이 해결하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와 달라서 더 소중합니다. 예, 예수님의 12제자도 생각해보죠. 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다 요한이 아니었어요. 다 마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이 세리 마태는 얼마나 꼼꼼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막 이런 막 운동권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 매국노처럼 취급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교재 보면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베품과 나눔으로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였냐면 한 마음과 한 뜻 될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능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의 것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늘 마음에 그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마지막이죠. 따라합시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지체됨을 느끼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덕이란 말을 우리가 서로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덕이라는 말을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건축을 하다, 이 재건하다, 이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 이 공동체를 이 집을 짓듯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그런 이 재료들이 잘 이 못이 박히고 또 이 건축가의 손에 잘 이 연합이 돼서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또 서로의 신뢰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껏 세운 것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죠?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이 처형하고 막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복음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옆에 끼고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이 이야기 해줍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사람도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과거의 그 바울이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한바터면 사람들의 외면을 당해서 잃어버렸을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바나바의 섬김과 또 이 덕을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이 놀라운 이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밴드가 마지막으로 축복해주세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소원,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